누가복음 2장. 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시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 증표를 말씀하셨는데, 그 증표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아들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러한 법에는 처녀가 부정한 짓을 통해서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의 태를 통해서 나오게 하신 것은, 이것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게도 엄청난 위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면 그 처녀만 어떻게 돼요? 죽이면 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정혼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아직 뭐냐면 결혼식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정혼을 한 그러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정 속에 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것은, 그것은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깨져버리는 이러한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불행을 무릅쓰고 바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탄생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생의 생명의 위험과 한 가정이 깨지는 그러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세상, 이 백성들에게, 이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백성들, 우리들에게 뭐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담을 혈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자동적으로 누구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어요.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베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범죄한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고요? 원수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원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 저주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주된 삶. 그 저주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 우리 16절부터 봐요. 16절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저주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인생.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냐. 우리 20절 시작. 내가 악을 행함으로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하시니 망하고 속히 파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곤고함과 고단함을 갖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면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축복이 도리어 화가 돼서 우리를 고단하고 곤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내입니다. 배우자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만났을 때 먼저 뭐라 그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늘에서 하는 모든 수고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은 바로 뭐요? 배우자라는 거예요. 배우자.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 배우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가 원수처럼 보이면 뭐라는 거예요? 에? 아니, 얘기해봐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도 화목한다 그래서 원수도 화목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해 아래서의 분복이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전도서. 자,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전도서 제가 지금 잊어먹었는데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유로 주신 것이 바로 아내요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자녀라는 게 있잖아요. 자녀는 뭐예요? 태의 기업이고 부모의 목에 금사슬이고 머리에 면류관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정말로 전통의 화살처럼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인들이 이렇게 시집을 가요. 그렇죠? 시집에 가게 되면 참 이게 뭐예요? 낯설은 집안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인들이 시집에 가면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세상 말로 쪽도 못 쓰죠. 쪽도 못 써. 그런데 이 여인이 힘을 얻기 시작해요. 언제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렇죠. 자식을 잉태하고 출산했을 때. 특히나 뭐냐면 아들을 낳으면 막 그냥 그다음부터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권세가 생겨요. 예? 우리 사모님은 아들도 안 낳는데 권세가 생겼어요. 예? 근데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은 전통의 화살처럼 그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능력을 갖게 하고 권세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철천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힘듦과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함에 있어서 그 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면요. 여기 한번 다시 신명기를 한번 봐요. 신명기.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52절부터 봐요. 자, 시작.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위대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누구에게도 능히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에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게 할 까닭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주를 받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자식의 살을 먹긴. 자식의 살. 여러분 자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태의 기업이라 그랬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3년 가뭄에 자식은 배불러 죽고 부모는 뭐요? 굶어서 죽는다 할 만큼 인생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그 가뭄의 날에 고통의 날에 그 자식의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식의 살을. 근데 그것도 나눠 먹지도 않고 지 혼자만 두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인생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에베소서 2장. 아이고, 이렇게 안 나와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본론적으로 봅시다. 자, 14절부터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려 하시기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시름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어진 그 사실을 어떻게 된 거예요?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로마서 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5장 10절 11절 한번 봐요.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연합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에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저주의 심판, 영원한 멸망의 심판,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그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면 밤낮 세세토록 끊임없이 끝이 없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자, 멸망에 이르는 자, 음부에 갇힌 자, 이러한 자들이 영원한 사망에 던져진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절망인 겁니다. 영원한 파멸인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이 저주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 저주의 삶을 살아간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다느냐?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볼 받고 들에서도 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볼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볼 받고 나와도 볼 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그가 손대고 잡는 것마다 지경과 소위를 이룰게 할 것이며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오게 하는 그분이 누구나?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2장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일서, 자, 우리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 10절을 보면,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세 번만 시작. 예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예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예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전에는 여러분 마귀한테 귀신한테 빌며 살아가야 할 인생이고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의 존재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좀 하나님을 제대로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가장 비천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존재를 여러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의 탄생이 뭐냐? 자, 로마서 5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 죄인의 삶, 이 저주의 삶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자,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죄인된 우리의 인생,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의로운 인생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인생.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는 인생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이 세상에 찾아볼 수도 없어요. 전부 다 죄인뿐이고 저주받은 인생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 죄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자, 우리 3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자, 우리 24절에 보면, 자,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워졌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리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의로운 자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 때문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 자, 4장, 로마서 4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인의 삶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심에서, 여러분,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함을 얻게 하고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우리를 의로운 것으로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자, 로마서 8장 30절을 봐요. 30절.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운 인생일 뿐만 아니라 의로운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만 해도 감사할 텐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여러분, 영화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사야서 14장.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계명성에 대해서 나와요. 14장 12절.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자, 여기 보면은 계명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거는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뭐냐면 굉장히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장이 왜 이렇게 저주함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이것 때문에 스올 맨 밑바닥 저 지옥의 아르목에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누리실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본 이 천사장, 찬양을 담당하는 이 천사장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화로움에 연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죄인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다 말씀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해야죠. 여러분, 천사는, 여러분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는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지옥의 맨 밑바닥에 빠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인생들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비천하고 처참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네.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그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인생.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에 갔을 때 정말로 그 딸아이가 있는데 아주 이렇게 막 살이 이렇게 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냥 얼굴도 이렇게 부어 있고, 그러면서 그 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부모의 가슴이 미어지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 딸이 뭐냐면 자살을 10번이나 시도한 거예요. 자살하려고 10번이나 시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는데, 그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도 버린 자식이다. 부모도 버린 자식이다.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라면 그거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이냐, 그 이새의 가문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왕을 세울 자를 뽑으러 갔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막내인 다윗은 너는 왕 자격이 되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그 가문에서 왕을 뽑으러 오는데 그 자식만큼은 어디에 보냈어요? 양을 치러 보낸 거예요. 양을 치러 보낸 거예요. 부모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그 다윗이, 여러분 훗날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도 누구의 왕위를 이루러 왔느냐? 다윗의 왕위를 이루러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1절부터 봐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왕위를 가져온다? 다윗의 왕위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다윗은 어떤 존재를 했어요? 부모도 그를 주목하지 아니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지극히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우리의 비천한 인생을 지극히 존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시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자격지심 갖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시기를.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죠? 3년 가문의 과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밀가루 하나를 얻어먹어야 하는 신세이지만 그는 당당했어요. 네가 그것을 내게 주라. 그렇죠? 그리고 준 다음에, 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때 뭐냐면, 아이고 지금 마지막 먹고 죽어야 할 이 과부의 것을 뺏어먹는 주제에 무슨,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겉모습은 비루하고 남루한 모습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축복하는 것이 임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가면 여러분들보다 더 권세 있는 자, 여러분들보다 더 잘 사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두려워서 전도 못하죠. 전도하라는 건 아주 그냥 지질이 그냥 깡통 같은 것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정말로 권세 있는 자, 부유한 자, 금수저로 태어난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당당히 전하지 못해요. 왜?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진 것도 여러분들이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주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그만큼의 입술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잘 사는 사람한테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여러분들이 하면 그 권세가 임하게 돼 있어요. 내 입술의 권세가,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권세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저주하지 않는 것은 저주하면 다 그렇게 될까 봐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존귀한 자가 되셨잖아요. 여러분 당당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권순웅 목사님, 그분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좋은 대학 나온 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속에 서울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인생의 조언을 구하고 자기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 말, 기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어떠한 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느냐? 이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역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뭐예요? 그 외삼촌에게서 뭐예요? 그 품삯을 정할 때에 비굴하게 정하지 않았어요. 아주 막 그냥 어떻게 됐어요? 이제 품삯을 정합시다. 어떻게 정할래? 내가 있는 거 어느 정도 줄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롱지고 다롱진 것, 도저히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믿은 거예요. 자식들도 지금 뭐예요? 줄줄이 나가지고 자식도 12이나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품삯을 정하는데 완전히 미친 짓으로 정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외삼촌보다 더 축복하고 더 넘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야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모든 것을 그의 소유로 정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야곱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전폭적으로 자기를 높이시고 자기를 영광롭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요, 어떠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업하기 위해서, 동업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대한 계획에 누구요? 우리를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정치인들을 보면 뭐예요? 그 뭔가 대통령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기에 어쨌든 협업하려고 난리 피잖아요. 숟가락 하나라도 얹으려고 난리를 피잖아요. 왜? 그 대통령이 그 높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연합한다는 것은 뭐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그 존귀함 속에서도 이렇게 대단한 영광을 얻는데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즘 무슨 일을 해? 나 동업하고 있어. 누구하고?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뭐? 이재용 회장하고 동업을 한다고? 충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동업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연합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원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려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마귀를 진멸할 능력과 실력이 없는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가신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다 제공하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너에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느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시험할 권능을 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가신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고 영적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좀 우리도 멋진 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김용태 장로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업이 왕성히 일어납니다. 없는 돈이 생깁니다. 정말로 남들은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그렇게도 기업 하나 세울까 말까 한 그 기업을 7, 8, 9개씩 막 세우면서 그 기업을 나눠줍니다. 누구와 동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업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과 동업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면 비처럼 우리의 인생이 존귀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업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